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크고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박수로 시작하는 우리 여름 수련회,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최진경 장로님 목사를 하셔도 잘했을 것 같아요. 목회자를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일 많이 헌신하셨나요? 5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천만 원 이병환 장로님, 천동욱 집사님, 주명숙 집사님, 한태림 집사님, 또 우명, 또 500만 원 담임 목사의 가정, 유혜원 권사님, 정영국 집사님, 심승섭. 야, 축구 선수인데 이렇게 또 이성숙 권사님, 장덕영 안수 집사님, 임양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안 나옵니까? 이게 준비한 날을 안 했네 보니까. 이재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문들 쭉 들으셨습니다. 그게 왜 다 준비가 자막이 나오기로, 자막은 나오네 보니까. 근데 저쪽에는 안 나오고. 그래요? 자, 쭉 이름 보시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모두들을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주여 부르고 박수를 하십시다, 여러분. 자, 주여 하고 박수를 하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배만배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액이건 적은 금액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유는 금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가두고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갑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고백이 가슴 절절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금씩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쿠어바디스는 1951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로 헬리크 시엔 키치비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네로 황제의 그 시대의 통치를 배경으로 해서 기독교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 속에서 거기에서도 사랑을 절절하게 그리는 스토리입니다. 이 네로는 얼마나 폭정을 했던지, 그때가 바로 서기 64년입니다. 그 시대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제14군단 사령관 마커스 비키니우스가 로마로 돌아오고 얼마 후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느냐? 이 네로가 일으켰습니다. 다 불을 질러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도시를 지키러 작정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네로는 바로 그 방어범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잡아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나 온갖 고문 끝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마커스 비케니우스가 사랑했던 여인 리기아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들리고, 마커스 역시 연인을 찾아갔다가 자기도 잡힙니다. 한편 박해를 피해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는 로마 성도들의 간곡한 청을 따라서 수사도께서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이 소리를 그만 진실로 여기고 로마 시내 바깥으로 여러분 갑니다. 아피아 가도를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쿠아바디스 도면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가는 중이다.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자에게 잡아먹일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것을 당부하며, 자기는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거꾸로 매달라고 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죽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 서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물고기 형상을 그려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만 딱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 이 암호가 뭐냐? 이 안에 익두스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익두스, 화면 좀 붙여주세요. 익두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뭘 써놨다고요? 익두스를 써놨습니다. 익두스. 자, 여러분, 익두스라는 단어의 스펠링은 이오타, 키, 세타, 엡실론, 시그마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이오타는 예수님을 말하고, 키는 그리스도를 말하며, 그 다음에 세타는 데우스, 하나님을 말하고, 입실론은 휘오스,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소테르,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익두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의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런 그 두 문자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서로 나는 예수 믿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물고기만 딱 그리면. 근데 그 물고기 내용에는 바로 익두스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 잔인해, 너무나 가혹하게 갈 때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카타콤비에 여러분 그 동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하 공동 묘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공동 묘지를 계속해서 파고 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로마 군인들이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줘 가려고 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이 물고기 형상을 그려가면서 방향표시를 해서 길 잃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굴에 익두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근데 예배가 한 곳만 드려진 게 아닙니다. 열이 옮겨졌다, 절이 갔다가 일이 옮겨졌다. 카타콤베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식을 구하러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카타콤베뿐만 아니라 로마 시장에서도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물고기 형상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 즉 익두스를 그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광주 금남로에 광주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남로의 상징이고 진짜 명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심장부의 넓은 예배당과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교육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 높은 건물 위에 새겨져 있는 게 바로 뭐냐? 익두스. 여러분요, 익두스. 여러분, 저 물고기 형상, 제가 가락동 시절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동안요, 자동차 뒤에다가 익두스를 달고 다니는 그런 풍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그 그림을 보고 익두스라고 하는 그 새겨져 있는 글자를 보고, 아, 저분은 낚시꾼이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익두스는 낚시꾼이 아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물고기 심벌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가슴이 철절합니다. 심장이 뛰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저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깨달았지만 다시 한번 곱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가슴이 절절해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느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철학자, 어느 문인, 어느 종교의 교주가,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님, 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까?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록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발보리산의 어린 예수, 복된 예수. 자, 오늘 주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가 이 진리를 고백하기 전에는 또 고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자.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그의 외아들 독생자입니다. 외아들 독생자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갖는 유일성, 독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싱글라리타스, 여기서 영어에 싱글라리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갖는 그 특이점, 유일성. 독생자라는 말은 출생이나 기원을 의미하기보다는 관계적 용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하나뿐인 위격을 가진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튼 간에 쭉 있어요. 있는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이 뭐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뿐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독생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 son.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출생이나 기원이라는 말을 의미한다기보다 관계적 존재,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삼위일체적 관계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외아들은요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그렇게 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외아들이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티브 스필버그가 제작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라이언 가문은 네 형제 모두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막내만 제외하고 모두 전사를 합니다. 미행 정부는 막내 제임스 라이언만이라도 살려보내는 것이 그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부대 밀러 대위에게 적진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힘든 임무였지만 밀러 대위는 정예 대원 7명을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한단 말인가. 자신들에게도 어머니가 있고 자신들이 죽으면 자신들의 어머니도 슬퍼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작전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 대위는 대원들을 추스르고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하지만 외골수인 이 라이언이 다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몇 번을 설득해도 안 되자 밀러와 대원들은 라이언과 함께 적군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독일군과 용감하게 맞섰지만 여러분, 대원들이 다 죽어갑니다. 밀러 대위 역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여 라이언에게 마지막 하나를 남깁니다. 이것을 부디 받아 잘 살아남으시오. 잘 살아남으시오. 여러분, 이후 라이언은 구출이 되어서 일생을 누구보다 보람있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 훗날 가족들을 데리고 밀러 대위의 묘소를 찾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살았노라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그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영화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8명의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이언 일병은 그저 평범한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작전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미 행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다 죽고 하나 남은 그 라이언을 구하는 것이 행정부의 군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비비 워필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마치 우주에 나 하나 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을 빼고 우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나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사도들은 사도신경의 2번째 구절에서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여러분 메시지요 문장이요 센텐스입니까? 좀 넘어갑시다. 김용희 선교사가 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방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고 다니는 선교사신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자기가 어린 시절 고급 술집을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김용희는 보지 말아야 할 나쁜 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소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김용희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폭력과 음란과 범죄투성이 속에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생의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을 바로 그 한 문장, 한 고백, 한 선언을 여러분 들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갔던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회개하였고 마침내 그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된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뒹굴고 뒹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리의 이 심장이 뛰는 그야말로 가두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가 제일 먼저 나오네. 영문으로 보면 사실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아무튼 순서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군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 목이 날아가요. 오로지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놀라운 박해의 시대에도 진정한 군주, 진정한 큐리오스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화형을 당하여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었지만 이 고백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런 말씀을 듣지만 그분들은 동굴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울부짖으며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발버둥 쳤다는 사실, 이 한 문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신정주의와 로드십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신정주의죠. 물론 절차와 과정상에 있어서는 민주적 요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정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입니까? 제가 맨 처음 평양에 갔을 때 봉수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쪽에서는 최고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여러분들은 수령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군주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군주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 CCC를 창설하신 김용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CCC는 한국 대학 선교회를 말하는데 이 CCC를 통해서 한국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 CCC 여름 수련회를 할 때마다 1만 명, 2만 명 그렇게 모였대요. 그리고 김중훈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1만 명, 2만 명, 3만 명의 청년들 모두 함께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두운 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세뇌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습니까? 예, 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며 생명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까? 많이 있는데 지나갑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어가지고 순서들이 많아서 제가 찬송할 시간도 없이 바로 마쳐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군주로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요. 이 메시아를 70년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였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지요. 여러분, 요즘 이런 아재 개그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사랑하세요? 아니요, 난 교회를 사랑해요. 난 말 안 할게. 그럼 소해 먹어라. 새가 불이 타면 뭐지? 타죠. 호주에서 쓰는 돈은 뭐냐? 호주머니. 오늘 여러분의 호주머니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석유가 나오는 기간은 며칠이냐? 5일이래요. 5일. 주여, 우리의 5일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 고백을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어요. 호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앞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예언자, 바로 그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주로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미국의 코엔 대학교에서 명예학사 박위를 받았는데요. 내가 이 코엔 대학이 무슨 말이냐? 코엔이 제사장이란 말이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출신들이,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세운 학교가 바로 코엔 유니버시티 또는 셀러지컬 세미나리요. 제가 그 코엔 대학교 총장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은 여러분 비둘기를 왕 혹은 메시아의 문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문장은 봉황입니다. 봉황. 미국의 문장은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비둘기를 진정한 왕의 문장, 메시아의 문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단 말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출신인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 자, 좀 건너가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뤘단 말은 테텔레스타의 값을 지불해 주었다. 그런데 이걸 오레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사탄 배상서를 주장함으로써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 이 피값을 지불한 게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성부 하나님. 예.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줬단 말이 값을 치러 주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옛날에는 다 수소와 염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단번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늘 또 나오시고 내일 또 오시고 모레도 오시고 여러분 오셔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섬겨주셨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자, 누가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익두스는 물고기 상징이 아니라 낚시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익두스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여러분, 배나라는 영화 아시죠? 뉴얼리스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내기 위하여 글을 쓰다가 그만 마침내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지저스 마이 로드 마이 갓.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도신경이 이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언제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 원래
제 각본으로는 8시 3분, 4분, 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처음에 순서들이 길어져서 여러분 내일도 이렇게 짧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임팩트가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평일도